설교에 앞서 제가 양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증거할까 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오늘까지 병원 시설을 좀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3일 동안 이상하게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팍 넘어뜨려서 쉬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13장, 14장을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요. 이 말씀에 여러분 꼭 은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13장과 14장의 얘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사회와 충돌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모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막 발생되는 겁니다.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요, 오늘날도 신앙을 처음 갖는 사람들이 교회에 딱 오면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회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충돌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이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 사회 구조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분명히 말했죠.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성경이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제일 중요한 시민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늘 시민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인들은 절대 무정부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정부주의는 시민권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 시민권도 있죠. 이 땅의 시민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도 30%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한번 먼저 볼까요? 1절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의 주권자, 우주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대 제국들의 왕들을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왕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움직이십니다. 바로왕을 10번이나 하나님이 채찍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잡아내요. 바로왕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왕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할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산헤립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헤립은 내가 다스리는 진노의 막대기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산헤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제국의 제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산헤립은 내가 사용하는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그는 유다를 침범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계하는 70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가 하면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페르시아의 제1대 왕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냐면 유태인들이요, 고레스를 보면서 저 사람은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랬어요. 유태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누가 전개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모든 통치의 권력들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통치 앞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런 많은 왕들 앞에서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모범시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범시민이.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해야 되고, 또 5절에 보니까 양심을 따라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들이 악하고 포악하면 하나님이 다스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절대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면 여러분 절대 두려울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렵습니까? 왕이 볼 때 죄 많이 짓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 중에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 권세 앞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꼭 지켜야 될 게 뭐냐? 납세의 의무라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 우리 그 목사님들도 한 5, 6년 전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저도 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내고 다 낼 거예요. 갑자기 이 종교세가 시작되면서 목회자든 아니면 타종교의 지도자든 전부 다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아직까지도 불만이 많은 목회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세금을 안 내는 백성이 있다면, 국민이 있다면, 이 국민은 잘못됐다고 보는 관점이 내잔한 목사님들의 관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나라의 국가에 소속돼 있다면 국가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어느 날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헤롯 땅이 왔어요. 헤롯 땅은 친로마 정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있는 친헤롯 땅과 바리새파 사람이 둘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어요. 이 사람들이 들고 온 게 요만한 동전 하나를 들고 왔어요. 동전을 들고 오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시여, 요 세금을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함정에 빠질 위험에 닥쳤어요. 바치라고 하면 로마를 싫어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등 돌릴 거예요.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꼼짝없이 걸려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갖고 있는 동전을 하나 갖고 와라. 요 동전에 뭐가 그려 있냐? 가이사가 그려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 그려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예수님 기가 막히게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뭡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력에게 드릴 세금은 거기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드릴 세금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세금은 뭐냐면 반세겔이라고 그래요. 반세겔. 세겔인데 이 세겔에는 아무런 우상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동전에는 우상이 전혀 새겨 있지 않습니다. 사람 형상이나 이런 게 짐승이나 사람 형상이 안 새겨 있고요. 그냥 월계수잎만 이렇게 하나 새겨 있어요. 그게 성전에 바치는 돈이에요. 요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에서 양과 염소 팔고 비둘기 파는 막 장사치들이 있고 옆에는 환전상이 있었잖아요. 그 환전상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상 있는 돈을 갖고 와서 형상이 없는 성전 세금 내는 반세겔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왕창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다고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완전히 성전을 정화시킨 겁니다.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도 있지만 세상 시민권도 있다. 그런데 세상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 의무를 여러분들이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국민된 도리다. 이 얘기를 첫 번째 해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 와서 서로 돈 거래를 하는 거예요. 돈 거래가 어떤 거래냐면 성도들끼리 채무 관계가 막 시작되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너저분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 22장 7절에 보면 절대 하나님 백성들은 빚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빚을 지게 되면 채무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무 관계는 건강한 우리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이건 분명히 불보듯 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8번째 교회인데요. 제가 몇 번째 교회에서 그런 일을 봤습니다. 수백 명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은혜롭게 자라는데 한 권사님이 너무 교회를 잘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깜짝같이 사라졌어요, 부부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했고 했는데 나중에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교우한테 채무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도 더 놀랬고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좋아했고 열심히 했고 그랬던 분이 어느 날
쉬쉬하다가 터질 게 오는 순간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빚지는 문제, 이 채무관계는 절대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지고 싶으면 들으십시오. 한 가지 빚만 지래요. 한 가지 빚만. 사랑의 빚만 지래요. 아멘. 우리 성도가 되면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꾸는 자가 되지 않고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는 빚쟁이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의 빚만 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목숨을 바쳐서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해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사랑의 빚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내가 빚졌을까요?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여기 존재하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가르치고 키워주고 힘써주고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사람이 도와줬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존재 이 가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빚진 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 그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히 사랑의 빛을 지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세가 되면 가장 빨리 식어가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21세기의 젊은이들 제가 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이 뭐냐면 전부 다 개인주의로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왜 자기밖에 몰라요. 전부 다 개인주의로 가요. 이건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다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여요.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돕거나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만 살려고 하는 거죠.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더 극심화된다는 거죠. 사랑이 자꾸 식어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거 지지 않고 여러분 빚을 누군가에게 주려면 그냥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에게 주라고 줬다고 생각하시고 주면 그때부터 속이 편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 편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늘다 보니까요 노마 사회 안에서 문화총들이 많이 일어나요. 문화총들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먹는 음식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는 음식에 대한 충돌. 그 중에서 여러분 먹는 음식 중에서도 고기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기 직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본질 큰 틀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아멘. 요 본질 기둥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이 본질에게는 여러 가지 비본질이 붙어 있어요. 이 본질 가지에 비본질이 따라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거는 확실하시죠? 그런데 예수 믿는 그 과정 속에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내용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믿으십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보다도 비본질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비본질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다르다와 틀리다라고 하는 말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믿음이 달라요? 안 달라요? 믿음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믿음은 다릅니다. 맞죠? 여러분 은사가 달라요? 안 달라요? 은사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받은 것은 맞고 네가 받은 건 틀려. 내가 가진 믿음은 맞고 네가 가진 믿음은 틀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약해가지고 못하는 거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볼 때에는 너 왜 신앙이 그래? 너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음식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거나 다 먹어요.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면서 다 잘 받아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의심병이 있거나 약한 사람은 아이고 저거 먹으면 혹시 부정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로마 시대에는요, 모든 고기가 신전에 바쳐진 다음에 상거래가 됐어요. 시장에 유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 고기는 분명히 신전에다 한번 제사 드리고 나온 것을 시장에 유통시킨 건데 우리가 그거 먹으면 이거 부정 타지 않나? 성도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 두 패가 갈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야 그거 먹어도 돼.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서로 다른 거를, 믿음이 다른 거를 서로 틀렸다고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비판은 정죄고 정죄는 내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잘못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뭐냐면 다름을 틀렸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유교 보위로 살아서요, 제사를 기가 막히게 드려요. 제가 밤 12시면 아기 때부터 눈부시고 일어나가지고 제사상하고, 그러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제사상 밥은 나한테 안 주고 따로 해서 주더라고요. 네, 고맙긴 해요.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후로는 내가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제사는 아예 안 지냈는데, 저도 그거를 믿었어요. 그거 먹으면 부정 탄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희 고향이 김씨 집성촌이에요. 박 씨는 저희 집 혼자고. 그런데 모두 다 불교인들이고 무당 굿하는 동네야. 저 혼자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굿하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자주 굿을 해. 그럼 우리 어머님은 뭣도 모르고 그냥 음식이 또 이렇게 남으면 또 싸주고, 동네니까 인심이 좋아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절대 저는 먹지 않았어요. 왜? 나는 신앙인이니까. 그때 저도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구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신 된 양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구력에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래됐건 신앙이 적게 됐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남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날짜에 대한, 시간에 대한 비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은 가장 중요하고 수요일은 그 다음 중요하고 금요기도에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새벽 예배는 졸리면 그냥 자고. 여러분 똑같은 예배인데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똑같은 예배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어떤 예배는 중요하다, 어떤 예배는 안 중요하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구별한다는 자체도 문제 있지만 자기 믿음대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대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한 날만 내가 잘 드리고 주일 성수만 잘하고 나머지 6일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전북에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잘 아시는 장로님이신데요. 97세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이분이요. 터줏대감이야. 작은 동네에. 새벽 예배 4시 15분에 드려야 되는 거야. 모든 교육자들이 오면 여러분 시골 동네니까 젊은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꼭 4시 15분이야. 후배들이 가면 아유 왜 그걸 5시 반으로 하지 왜 4시 15분이야 그랬더니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우리 장로님이 그러신대. 그리고 당신이 일어나는 시간이 4시래. 집이 바로 교회 옆에 있어. 그러니까 눈 뜨고 일어나시면 이분 오니까 4시 반 목사님 새벽 예배 시간은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처음에 올 때부터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분은 그분 믿음이겠죠. 그런데 그분을 제가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잘못됐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비판, 판단은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중요한 말이 14장 9절 10절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또 날짜를 이 날짜를 지키나 저 날짜를 지키나 예수님은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을 한순간에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김으로 판단함으로 그 사람을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놓은 그 사람을 우리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가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그러므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20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거기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지. 그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사사건건 신경 쓰고 목숨 걸다가
오히려 형제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